자, 오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도들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이제 그 공동체가 구제와 봉사,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 이걸 우리가 구제라고 그러는데, 구제와 봉사를 위한 7명의 일꾼을 뽑은 그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7명의 일꾼을 뽑았대.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의 그 새로운 지평, 그동안에는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가를 보는 게 상당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고문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열심히 선포했던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참 사도신경을 읽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자,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자, 헷갈리죠? 자, 헬라파, 히브리파 크게 두 개를 보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다 있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고요. 그 안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왜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을까? 요 이야기를 한번 역사적으로 잠깐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하나의 왕국, 통일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가 끝나고 나서 르호보암 왕 때부터 이제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남왕국은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때 멸망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본토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민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중해 근교에는 다양한 지역으로, 다양한 나라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헬라라고도 불렀는데 헬라어가 공용어여서 이 사람들은, 해외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은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간 친구들은 영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를 자기의 모국어처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 땅에 남아서 이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민교회인 거예요. 근데 영어 예배부 친구들하고 한국어 예배부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영어 예배부 친구들은 한국어 잘 못하잖아요. 영어를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어 친구들은 또 영어 잘 안 돼, 한국어가 또 편하니까 한국어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개의 그 세력이 있었어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그런데 누가 이 집단 안에서 그래도
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을까요? 히브리파. 왜냐하면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약간의 모르는 그런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초대교회 이제 이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불평이었나 하면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상해서 막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가 여러분 매일 구제와 섬김, 봉사 이런 거를 막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과부들이 대상이었어. 과부. 자, 과부는 이제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사는 그 여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이 당시에는 여성 혼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들을 교회에서 도와줘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도와주는 그 과정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이 늘 그 봉사를 그 지원을 받는 데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과부들은 교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자, 교회가 매일 구제와 이런 걸 해주면서도 이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는 별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건 아니지? 내가 봐도 그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영어의 배우 친구들이 막 왔어. 막 교포 3세 이런 애들. 한국어 잘 못하고. 얘네들이 막 배고프고 막 힘들어. 근데 내가 그래도 우리 한국어 쓰는 애들이 더 나니까 만약에 뭐 한나가 나한테 오면 한나가 목사님 배고파요 이러면 햄버거 내가 한 2개 주는 거야. 근데 교포애가 오면 이거 없는데 하나로도 되지 않아? 야, 그만 먹어 살쪄. 막 이러면서 내가 걔네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지. 이런 일들이 내가 좀 과장되게 표현은 했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과 서운함, 불편함의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했는가 하면 2절과 4절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 헬라인 유대인 출신 그 과부들을 이렇게 봉사해서 제외시켰던 사람들이 저는 뭐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일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사도들. 이 사도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시간보다 이 구제와 봉사를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구제와 봉사의 대상을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한정시켰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보지 뭐 교포 애들 신경 쓰겠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 하나 더 주고 내가 나쁜 마음이 아니어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도 이렇게 헬라파 사람들을 놓칠 정도였으니까 다른 성도들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이제 안 되겠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만 전념하고 그들을 돕는 구제와 봉사 이런 거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7명의 사람을 7명의 일꾼을 뽑도록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자, 당신,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교인들이 직접 투표를 거쳐서 선출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5절과 6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인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7명의 봉사를 전담하는 일꾼을 뽑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선출된 7명의 이름을 한번 잘 보면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무슨 뭐 양시은 뭐 이원석 이게 아니라 뭐 데이빗 뭐 매튜 뭐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알렉스 막 이런 외국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7명이 6명은 헬라파 유대인 이름이고 1명은 아예 이방인 출신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인원이 훨씬 많은 게 국내파들이에요. 히브리파. 그런데 여기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해외파 사람들에게 헬라파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서 그들을 일꾼의 리더로 세운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초대교회의 중심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 핵심 멤버의 힘이 다수의 사람이었던 히브리파에서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인 헬라파로 넘어가는 일이 이때 처음으로 옮겨진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러한 일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만 놓고 우리가 보면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놀라운 사역들과 눈부신 활약을 막 펼치게 돼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잘 봐야 될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일꾼이 되어서 막 활동을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그 집단적으로 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이때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국내파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면에 서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리더 그룹이었던 제사장 집단이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이때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되게 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지키면서 살았고 그리고 모국어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색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선민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니네는 구원 못 받아,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파 국내파들은 선민의식,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을 조금 열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해외파였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른 민족과 어울려 지내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날 때부터 이방인들 땅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방인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았고요.
그리고 이방의 언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봉사에서 제껴 놓았던 것과는 달리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끌고 오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교회와 다리를 놓아주는 가교 역할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그 한 공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 지중해 온 지역으로 나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사도행전은 제대로 기록되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활동했던 이 사건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밀어줬던 그들을 지지해줬던 국내파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을 밀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좀 너무 편협했구나. 우리가 너무 우리 사람만 챙겼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 즉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전적으로 밀어줬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의 그 보이지 않는 협조와 그들의 그 서포트 속에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가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구호 있잖아요.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골을 넣는 손흥민 같은 공격수였다면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공격수에게 공을 넣어주는 미드필더, 어시스트, 공을 배급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선수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헬라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역할을 하고 히브리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아무런 갈등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늘 경기가 끝나고 나면 골을 넣었던 공격수만을 기억해요. 언제나 그 스트라이커, 공격을 했던 그 장면만 다시 보기에 나오고요. 사람들은 그 화려한 모습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앞에서 골을 넣은 사람도 귀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귀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상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두 역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헬라파 유대인이 되거라 딱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정말 내가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막 그 앞장서서 화려하게 사역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사역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이번에 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화려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화려하게 뛸 수 있고 누군가가 마음 놓고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 같이 그런 돕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맡겨진 역할에 우리들이 충실하고 그 사명을 감사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해나갈 때 오늘의 이 초대교회가 헬라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교회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